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먼저 축하할 일이 있는데요. 아동부 사역하시는 온지원 전도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신대원 면접을 보셨고 합격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축복할 일인데 사실은 이제 내년부터 천안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셔야 되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만만치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한 학기 학비가 300만 원인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기숙사비, 또 식대 이런 것들이 뭐 한 달에 70만씩 들어간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막다른 길의 은혜가 뭐냐? 막다른 길의 은혜는 하나님의 숨겨진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숨겨둔 그 길, 숨겨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전사님도 사실 이제 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는데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라 그렇게 믿음 있는 척 말은 했는데 저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지금 잠이 안 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함께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11절 읽었는데요.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가 교회 안의 내부적인 문제들에 관한 그 해법을 말하는 책이었다면 고린도후서는 이 외부적인 공격들, 고린도 교회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에요. 이들이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과 또 복음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외부적인 공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하고 또 어떻게 믿음 위에 바로 설 것인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큰 맥락에서 고린도후서는 누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것을 큰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등장하는 가짜 그리스도인, 가짜 사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수요일에 첫 번째는 자기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유대교의 유산을 자랑했다.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자기들의 인맥, 누가 나를 천거했고 누가 나를 추천했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누구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관계들 그런 것을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사도들은 뽐내고 자랑을 했다.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그들의 사역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을 과대 포장했다. 그래서 그들이 실상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을 포장해서 자기들이 위대한 사역자인 것처럼 포장을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고 그리고 교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래서 교인들을 착취하는 교인들의 재정을 착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결국 사실은 가짜는 어디로 귀결되느냐? 다 돈으로 귀결됩니다. 대부분 가짜들은 돈으로 귀결돼요. 그래서 헌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 유명한 뭐 여러 활동을 하는 유명한 목사님도 거기서 이제 이게 아니다 하고 빠져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뭘 느끼냐면 이분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돈 내라는 거예요. 돈 내라. 그래서 결국은 돈을 받기더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빠지는 가장 큰 세 가지 유혹은
늘 말씀드리지만 돈과 권력과 섹스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은 3대 죄악이고 우리가 항상 우리 앞에 놓여진 유혹입니다. 돈과 성과 권력이에요. 이것에 의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거기에 안 넘어갈 사람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다 여기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위대한 종이다 그래도 이 세 가지에 걸려 넘어가면 그는 가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문제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 다시 쓰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 걸려 넘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해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걸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또 미국에도 보면 이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성적인 문제에 넘어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긴 그 자기 성찰의 기간,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그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목회자로 하나님 다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범죄한 자리에 갈지라도 하나님 은혜로 다시 일어서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안에 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다윗 같은 사람도 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내가 진짜였지만 언제 내가 이 변질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 가짜로 우리가 전락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교회 공동체를 돌아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 부분을 회개하고 고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의 반면에 사도 바울은 분명한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사도로서의 모습이 있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소명의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확실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그래서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는 자기가 전하는 삶과 자기가 전하는 말씀과 그의 삶이 일치했다.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강단에서 선포한 말씀대로 강단 밑에서 살아야 한다. 설교는 강단에서 시작해서 강단 밑에서 완성된다, 늘 말씀을 드리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고백하는 신앙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의지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문제 앞에서는 사람 찾아가고,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 외면한 채 내가 어떻게 이 문제 해결을 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 그 모습은 삶과 신앙이 일치되지 않은 모습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익의 도구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거룩하게 드렸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고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보배를 자신의 연약한 그릇에 담았다. 그래서 자기에게 능력이 없음을 알고, 나는 연약한 그릇일 뿐이다라는 것을 알고 이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음으로 그는 가치 있고 고귀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인간적인 보상을 바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 참된 하나님의 종의 참된 보상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갔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참된 하나님의 종임을 나타내는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다윗을 보지만요,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상하리만큼 다윗 편을 드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상하리만큼 다윗 편을 드십니다. 우리가 다윗의 면면을 살펴보면 너무 다윗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하의 사람이에요. 너무나 그 안에 악한 것들이 있고 이 육신적인 갈망들이 그 안에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순간순간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윗 편을 드시는가?
왜 이렇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은 다윗 인생 전체가 거룩하고 다윗 자체가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가운데 내가 너의 왕위를 보존해 주겠다. 내가 너의 자녀들 그 후대까지 이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렇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게 뭡니까? 나는 이렇게 화려한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초라한 천막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궤를 모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는 그 갈망. 그러니까 내 안위보다 내가 지금 거하는 내가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한 가지를 보시고 그것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 보고 하나님은 다윗 인생 전체를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아버지가 있는데 자식을 둘이 있습니다. 자식 둘을 고아원에 버리고 떠난 거예요. 이 자식들은 아버지가 자기들을 고아원에 버렸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우리 친아버지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자식들을 한번 보고 싶어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니까 우리를 버린 아버지라도 아버지가 온다는 생각에 그 아이들은 밤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버지가 오시는 날 그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아버지는 얼굴을 꽁꽁 감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안 된다. 그래도 아버지인데 아버지 얼굴 한 번이라도 보고 아버지 얼굴 기억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얼굴을 벗겨 보여주었더니 아버지 얼굴은 끔찍하게 괴물처럼 그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충격을 받고 이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니다. 정말 괴물 같은 그 면상을 보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를 버린 이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아버지는 돌아가고 이 자녀들은 점점 장성화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장례를 치러라. 그래서 정말 가기는 싫었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마지막 낳아준 부종 자녀된 도리로 장례식은 우리가 치러주겠다 하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아버지 옆에 있던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는데 자기 자신을 꼭 화장해서 태우지 말고 땅에 매장해달라. 땅에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들은 땅에 묻으면 일이 많잖아요.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그냥 태워서 다 흩뿌리고 싶다.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지 않고 그냥 화장을 하고 뿌려버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일기장을 발견한 거예요. 일기장에 보니까 자신들이 왜 버림을 받았는지, 아버지의 얼굴이 왜 그렇게 일그러졌는지에 대한 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인즉슨 그렇습니다. 집에 큰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 나가지고 아내와 자식이 다 죽을 처지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내보다 자식들을 먼저 구해내고 그리고 아내를 구해내지 못한 거예요. 아내는 불길 속에서 사라져갔고 자신은 아내와 자식들을 구해내다가 결국은 큰 화상을 입어서 온몸이 그렇게 괴물처럼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화장하는 것에 대한 아내가 불에 타 죽었고 자신도 불이 나서 온몸에 화상을 입었으니까 마지막 가는 길만큼은 화장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땅에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을 남겼던 것이죠. 이 아버지의 일기를 본 이 자식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버지가 아니다. 우리를 버린 이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의 얼굴을 봤을 때 저렇게 흉측한 사람은 우리의 아버지일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를 외면했지만 아버지는 그 자식들을 자신의 목숨만큼 사랑했던 것이죠.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로 남을까요? 그 아버지는 아무리 자식을 키울 형편이 안 돼서 자식을 버렸든지 아니면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그 아버지는 그 자녀들에게 자식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버렸던 좋은 아버지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가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다윗의 여러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고 범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하는 그 한 가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자격이 있어서 다윗이 완벽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이쁜 구석 그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윗을 정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범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시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칭찬하실 만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그것을 보고 그것을 극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요, 그 사람의 장점을 극대화시켜 주는 것,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정말 장점이 있다면 그 장점을 극대화시켜주고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평가해 주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볼 때도 그렇게, 우리 명신교회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잘한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극대화해서 그것을 우리 교회의 자랑으로 만들고 그것을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것을 붙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애굽의 군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조그만 은혜라도 정말 작은 감사거리라도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꺼내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요, 깊은 바다,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가만히 서 있으라 그 말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는 애굽의 군사 바로에게 투항을 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라. 가만히 서 있으라. 그리고 여호와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구원을 보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머물러 서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숨겨두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사역자,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목회자고, 그런 사람이 진짜 장로고, 그런 사람이 진짜 권사예요. 어디서 판가름 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그것이 교회를 판가름 납니다. 그게 교회를 결정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안에 뭐 여러 가지 가시적인 보여줄 만한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나 재정이나 규모가 있어서 교회가 교회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외적인 공격들을 많이 받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과 역경들로부터 우리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수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라면 고린도전서 16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에 방문하는 것,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그 헌금을 전달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여행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이제 고린도 후서에 와서 고린도를 먼저 갔다가 마게도냐를 거쳐서 다시 고린도로 넘어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헌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그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연유가 있었고, 그런데 그 계획들마저 이제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수 없는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고 해놓고 방문하지 않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문 대신 편지를 보내죠. 그러면서 왜 내가 가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함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함이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앞에서 천천히 설명을 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2절에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스스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결정을 내릴 때까지 수많은 갈등과 많은 시간 기도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다, 그 말씀이에요. 너무 가고 싶었지만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을 방해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것이 수포로 돌아갔고요. 그래서 가서 그들과 따지고 싸우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막으실 때에 사도 바울은 가는 것 대신에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그의 계획을 수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많은 계획들을 세우는데요, 그 계획들이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들을 수정하고 그 이유를 잘 설득하고 설명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면 자신의 어떤 그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대신 써서 이 고린도후서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부터 11절까지는 뭐냐면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이들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사실은 이게 중간에 눈물로 쓴 편지라고 하는 두 번째 편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은데요. 어쨌든 이 고린도 전서 통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첫 번째 편지를 받고 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회개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 회개는 했지만 여전히 몇몇 소수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교회 지도자 중 한 사람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사도 바울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근심하게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아무리 목회를 잘해도요, 반대파가 존재한다. 안티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도 안티가 존재했다. 그것은 저에게, 목회자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큰 위로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반대파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행히
고린도 교회는 회개했고 그런 사도 바울을 반대했던 그 지도자의 영향력이 작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한 것은 아마 교회에 의해서 그가 비난과 제지를 당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올바른 복음보다는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도의 복음을 반대하고 불순종했던 사람, 그 사람은 이미 교회의 비난과 제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 안에는요,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살을 깎고 뼈를 깎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잡고 분별하고 난 이후에는 뭘 해라? 뭘 하라고 합니까? 오늘 7절에 그를 용서해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 인간적인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는 말씀으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궤도에서 벗어난 것을 바른 궤도로 다시 옮겨와야 하죠.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때로는 아픈 일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복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잡았다면 그 이후에는 그를 용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그를 위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난 이후에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용서와 위로와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고 최종 목적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있을 때에 그냥 정죄만 하면요, 그것을 잘못됐다고 그냥 판단만 해버리면 그 사람은 그 영이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야 된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보다는 우리 안에 생명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나타내므로 그 영혼을 얻고 그 영혼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사탄의 계획에 빠지지 않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탄의 계획은 뭘까요? 사탄의 계획은 두말할 것 없이 바로 분열입니다. 교회가 분열되게 하는 것, 교회가 사분오열되게 하는 것, 교회가 쪼개지고 갈라지게 하는 것, 교회가 갈등하고 반목하게 하는 것, 그것은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이런 분열의 영은 지금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우리도 말씀 위에 바로 깨어 있지 않으면 분열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는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그 분열을 막는 방법, 교회가 쪼개지고 갈라지는 것을 막는 방법은 바로 용서, 위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용서가 없으면, 우리 안에 위로가 없으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결단코 하나가 될 수 없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용서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로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용서와 위로와 사랑의 사람이 될 때에 교회는 하나 되고 모든 갈등은 봉합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반목과 모든 갈라져 있는 모든 틈새는 이 용서와 위로와 사랑으로 막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고 또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바로잡되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위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뭐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까? 뭐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모든 책임을 내가 지려고 하는 그 모든 내 자아 중심의 욕구를 버리고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지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내가 끝까지 사랑하는 것, 끝까지 용서하는 것, 끝까지 위로하는 것,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래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대 위에 올라가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신 마취를 하면 우리는 전신 마취를 할 때 동의서를 씁니다. 수술대 위에 올라갈 때 동의서를 쓰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가 모든 것을 나의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에게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 동의서를 쓰는 것. 그리고 나는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거죠. 그것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뭐예요? 이 수술이 잘 되든 안 되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나는 내 환부를 드러내고 수술대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비행기를 탈 때 우리가 짐은 따로 그 캐리어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짐이 잘 도착할까?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짐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비행기를 이미 탔으므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영적인 이 비행기에 내가 탑승했다. 그러므로 짐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내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이 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다시 돌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올바른 신앙입니다. 비행기를 타면서 내 짐이 바로 올까? 그것을 비행기 타는 내내 목적지에 도착하는 내내 걱정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이렇게 소망하며 나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별하되 분열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분열,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위로로 우리는 이것을 봉합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되는 것. 그러면 모든 이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지금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내가 위로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고 떠올려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문자 한 통, 또 전화 한 통, 그렇게 그에게 오늘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